우리는 누구나 다 기왕이면은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정신적인 삶의 질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또는 생활 수준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아니면 지위도 기왕이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교육 수준도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자꾸만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합니다. 높은 것은 그 신앙 안에서 마치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논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한히 낮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무작정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야심이라고 그러지요. 그 야심을 품고 자기가 마치 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조금 위장해서 포장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낮아짐, 겸손은 높아지기 위한 작전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삶을 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삶의 모범을 보이셨더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리시고요, 그러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높임을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낮아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듯이 우리도 저렇게 높이시겠구나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즉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 즉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짐을 경멸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대적하신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즉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 알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 어디에도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초대 왕 사울이 왕 위로 등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언자처럼 예언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 새 마음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위해서
사울을 찾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 만나지 못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보셨던 성경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행구가 뭐냐면 짐을 보관하는 상자, 괴짝들 사이에 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힌 것이 좀 과분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요 하고서 전혀 거들먹거리며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왕을 배출했소 하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이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내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선포하기를, 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울이 드러나는 풍모와 비교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하기 싫었던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기록해요. 한마디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예식에 예물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는 잠잠하였더라. 겸손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면서도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낮아짐의 모범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초창기에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울에게 한 가지 불행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믿음의 왕으로서의 모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알고 있고 또 왕으로서 주변에서 보는 왕들은 모두가 다 당시의 이방의 왕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델이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딱 지경을 확장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는 그런 왕들이 겸손한 사울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자신이 그런 이방의 왕들을 닮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장을 대신해서 드려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그들의 그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주고 자기 눈으로 보아 판단해서 좋은 양과 소 또는 기름진 것들을요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사무엘의 질문에 좋은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려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까지도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장군을 붙여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개선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찬송하니까 자기는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절대 권력 1순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도 보내고 추격하는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겸손하다면 자기보다 귀한 사람이 오면 놓았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겠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또 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나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내 자리 뺏길까 봐, 나의 것을 뺏길까 봐, 나의 영역이 침해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뺏기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훨씬 더 강한 손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방의 왕을 닮아가면서 겸손을 포기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판단할 때,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높아지거나 출세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려는 통로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신앙인의 행동은요, 여러분, 낮아짐으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크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과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냥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 자신이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의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시는 그 겸손의 극치를 모델로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대상도 두 가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의 교만은 결국 누구 앞에서의 교만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의 교만은요, 사무엘 앞에서만 교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만 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 앞에서만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모든 일련에 나타나는 과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신앙이 제일이래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하찮은 취급을 합니다. 자기 기도가 제일 중요하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 교만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사람은 겸손하래요. 야고보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 앞에서 낮추시라고요?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없으심이 우리보다 부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다 합해서 내놓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비하거나 견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세하는 그런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어서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허리를 동인다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할 준비를 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열심히 다름박질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이런 구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 하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만은 또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겸손해야 하지만 남의 눈치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에 맞게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은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겸손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어떤 모임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웃들 속에 살면서 막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죠. 막 공격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열등감이 커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등감을 갖추고 도도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즉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거나 섬기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성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성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제가 일일이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닌데 책에서 읽은 바로는 지금까지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자였던 분들이 가난했다가 성자가 된 사람보다 훨씬 많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 어차피 없는 거 버리고 성자가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성자된 사람들이 많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아는 성 베네딕트라든지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이런 성자들이요, 사실은 대단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이어받을 신분과 재산 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주고 오히려 그들은 빈손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또 성자는 아니지만은 현대의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록펠러나 콜게이트 이런 분들은요 20세기의 가장 그 위대한 부자들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부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자신들이 겸손하게 맡아서 수행한 분들이잖아요. 물론 마더 테레사처럼 가끔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성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자가 성자가 된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이 성자가 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부자가
성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것은 누려본 사람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려봤기 때문에. 누리져보지 못한 사람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돈이든 지식이든 또는 영향력이든 그걸 주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인색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욕하지 말고요, 측은히 여기십시오. 누려보지 못했구나, 받아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충족성에서 출발합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무엇이 부족하고 더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는 사람은요, 남들을 사랑하거나 돕거나 섬기는 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 교만한 사람, 열등인 사람은 아직 자기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도 없고요, 섬기지 못하는 그 신앙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의 형편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맞추어진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겸손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학식이 모자랍니까? 그가 당시에 권세가 모자랐습니까? 그가 영향력이 모자랐습니까? 그는 어쩌면 갖출 수 있는 것을 다 갖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은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격이 아닙니다. 이 겸손과 섬김, 섬김과 겸손은 병행이며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시면 서로를 섬기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으로 이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오늘의 이 어려운 형편은 섬기겠다는 사람보다는 내 것을 더 차지하겠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전쟁이, 테러가 여전히 그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과 그 교만, 그러면서 내 것을 더 지키고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한 탐욕,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야만적인 것이 그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는 겸손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겸손한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높이시는 역사를,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